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또 인간적으로 많은 예식에 참여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종교 예식과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수고나 종교 의식이나 예식은 다 임시적으로 잠시뿐이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적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행위, 예식, 종교식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잠시뿐이고 지나가면 그 약효는 사라지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영원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나 물질의 가치도 시간이 따라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육체의 굴레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물질적인 환경과 소유적인 즐거움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가치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으로서 육체가 소멸되면 그 가치나 그 의미도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모든 행위가 헛된 것입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대단한 가치를 찾아서 종교의식과 행위를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은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하며 무한한 효력을 나타내며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종교가 있는 곳에 종교 의식이 있고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제사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고 사고로 죽으니까 제사장이 해마다 갈리게 되고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인 존재였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나 고기를 드리므로 짐승의 제물로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외형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양심상의 죄를 정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사는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완전한 속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완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옛 제도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다 갈리고 죽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려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피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단 한 번 흘린 피는 영원토록 흘러 우리를 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뤘다고 고백하신 예수님 같이 그는 그의 피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완성된 속죄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보혈에 피 흘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일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제사는 속죄는 완전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완성된 제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모든 인간의 죄를 완성하여 깨끗게 씻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되 완전하신 분이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허물이 없고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완성되신 완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종교를 새롭게 만들고 종교 교주가 되고 인간에게 종교 교리를 가르치고 도 닦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교 교리나 종교 의식이나 수도의 길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행하여 가르쳐 주었지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완성된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희생이란 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모든 행위는 자기 중심이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완성된 사랑의 역사, 온전한 희생으로 그의 모든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하여 완성된 제사로 인하여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속죄는 영원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토록 속죄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무제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거기에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 소유의 차별, 지식의 차별, 인종적인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 십자가 보혈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 신분, 학식, 종교적인 공덕, 도덕적 구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사니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이요,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속죄받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씻어주는 보혈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과거는 지나가서 없어지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영원하고 지금 믿는 자도 영원히 살며 앞으로 믿을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창세 이후로 종말에까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속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완성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전쟁터에 어떤 병사가 총을 맞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군복이 달려가서 피 흘리는 병사를 품에 안고 피를 닦아주며 위로합니다. 그 병사는 피 흘리면서 피하고 외쳤습니다. 전쟁의 참혹과 피의 아픔을 토론한 줄 알았습니다. 군복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죽음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가진 자도 끝나고 힘센 자도 끝나고 용사도 끝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인생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 숨져갈 때에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붙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 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마지막에 나를 지켜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영원토록 구원이 되고 나의 속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속죄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 찢어진 살을 생각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새로운 영적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 우리 모두 매일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토록 깨끗게 하시며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신다는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이 많고 무용한 이 말도 많고 해로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말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입도 다 다치고 말도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내 입이 있고 내 양심이 있고 내 생각이 살았을 동안에 의식이 살았을 동안에 우리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토록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성찬을 통한 새로운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 참여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자, 남은 인생의 때를 주를 위해 살자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삶을 헌신했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지만은 어느 곳에나 받아주는 곳이었고 실망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공사판에 가서 모래짐을 지려고 했지만 체력이 딸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삶의 무의미가 계속됩니다. 부부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구나. 그들은 체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고향 동네 조그만 식당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생계 방법으로 식당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행주로 앞치마로 몸을 가리우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음식을 나누며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식당에 찾아옵니다. 교수님이 식당 열었단다 하면 가보자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사러 찾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든 음식과 그 음식점의 별미보다는 그 식당 주인의 태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와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주인은 어지럽게 벗어놓은 손님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손님들의 구두에 냄새나는 발냄새나는 구두에 입을 맞추면서 신발을 정돈했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나는 구두에 왜 입을 맞추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 구두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왔는데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자기에게 행복을 준 그 손님 구두를 위하여 입을 맞추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라고 하는 얄팍한 자기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닌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고백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길을 살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분이 꼭 제자는 아닙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명예를 쫓고 내 자랑을 쫓고 내 영광을 쫓고 내 기쁨을 쫓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내 공을 사는다면, 내 기념필을 세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뒤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